목요일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세웠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바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로받으며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바탕입니다. 그렇게 위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지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될까 할 때 우리는 십계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이고 또한 원리가 됩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처음 네 계명은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가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처음 네 가지의 계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1계명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정기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특별할 때, 특별한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스스로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있고 또 인도하시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탕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또한 공급받는 시간인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작을 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스스로를 계시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이 죄의 노예로, 즉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시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이신 하나님 역시 그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고통당할 때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팩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일계명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유언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에 다신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계명을 철저히 지킨 게 누구냐? 여호수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일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고 신뢰해야 하며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모든 선을 받기를 원하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게 일계명의 바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좀 복잡하게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모든 선을 받기를 원하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은 나와 다른 것, 다른 무엇을 동등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의 거는 다 가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 저편에 있는 애굽 땅에서 그 너희들의 조상들이 믿고 있던 그런 신이나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뭐냐? 애굽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미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뭡니까? 보여진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의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지금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95문에는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93문과 95문이 뭐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95문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신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바탕은 내가 신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거꾸로 내가 신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가자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기명은 예배를 위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바탕이 1계명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차지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배의 바탕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우리들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들을 바라보시고 있고 또 이미 아시고 있고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바탕이 1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서 나가면서 하나님께 다음 주일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1계명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립니다. 그게 우리 예배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